예레미야서 제15장 예레미야서 제15장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이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며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날마다 맞이하는 새벽은 저희를 더욱 담대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부르셨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할 때에 부끄러운 것 있거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풍족하여 그것 세느라 주신 하나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남겨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쓰고 있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전하라 남기신 글이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어떤 말씀, 단어, 문장보다 많이 기록된 것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잠시 내려놓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녀에게 말하는 아버지, 그의 심정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아야 돼요. 저는 일찍 하나님께 제 삶을 헌신했지만은 청소년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종 사무엘처럼 자라지 못하고 이런저런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그 100이면은 100사람이 다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아버지한테도 몇 차례 맞기도 했는데 많이 맞고 그때마다 그 평소에 내가 어려워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참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눈물의 매를 몇 차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판단을 잘 못하지만 내가 이러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눈물에 내가 뭐라고 이런 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할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다시 제정신을 좀 차리고 돌아가서 또 이제 바르게 해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목사 중에 가장 미약한 하나님의 종 중에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를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에도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닐 것이라는 괜히 나 혼자 나대지 말고 괜히 식구들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아니기를 오랫동안 혼자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물론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구안와사라고 하나요? 안면이 마비되는 그러한 증상에 이르기까지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뿌리쳤습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개척했던 교회가 요거보다 조금 더 컸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구석에는 피아노가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좀 배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각이기 때문에 그 뒤쪽에 보면은 공간이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으면은 사람 하나 들어가 앉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려운 마음에 기도했어요.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 내 인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갈까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죠. 가서도 여전히 저는 기세등등해서 내가 그래도 한국에 내가 그래도 이 분당에 내가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의 설교 목사님의 그 제자로 이렇게 막 기세등등해서 너희한테 가르칠 것 많고 줄 것 많고 잠깐 기다려봐 막 이러면서 참으로 교만했던 시기가 첫 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차가 굴러서 한 달 반 동안 꼼짝 못하게 하시고 또 수없이 많은 말라리아로 눕히시고 또 이런저런 관계로 상처받아 두문불출하게 하시고 막 이런 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시간이 아깝고 열정이 아깝고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고 앉아있나 심지어는 막 재수없다고 막 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술을 먹을 줄 알면은 막 만취해서 살고 막 이러한 환경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를 불렀으면 써야지 왜 이렇게 묶어 놓으십니까? 이런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서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많다. 내 가져온 책들을 봐라. 막 이러한 것들이 정말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그 제 마음이 교만으로 여겨지며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루를 쓰든 10년을 쓰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군중들 앞에 세우든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생각에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내려라 막 이렇게 길거리 나가면서 막 이렇게 의시됐던 그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얼마나 가슴 졸이시며 이제까지 참으시느라 2년 동안은 정말 죽어라 하고 제가 고집을 부렸고 그 뒤로 2년 동안은 그래도 좀 겸손해질까 이런 겸손이 아니죠. 기력이 없어서죠. 나가서 뭐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육의 힘들 저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람 안 보고 세상 안 보고 내 자신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면은 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내일이 아니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제 자신이 무너졌던 그 순간은 아마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을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됐다 이놈아 됐다. 전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는 못하죠. 여전히 부족한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아버지의 눈물이 보여요. 포기하는 아픔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픔이에요. 몇 가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줄기 말고 그 아버지가 자식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듯 떨어지는 눈물로 하시는 말씀들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인가? 그토록 못되고 못난 짓을 하고 미련하고 말썽을 부리며 그러한 아들도 저희 아버지도 저보고 나가라 이놈아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나갈까 봐 그러셨는지 나가라 이 말은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하반절 보면은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 분이 마음이 어떤 놈도 어떤 죄를 졌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내가 왔어.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다 내게로 오라. 과부며 범죄자며 세리며 손가락질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는 마음인데 오늘 선포부터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쫓아내리라. 나가라 나가.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면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말입니까? 죽음으로 나아가고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로 나아가라. 원래는 아버지가 늘 이렇게 안타깝게 기다리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제가 돼도 돌아와라. 언제가 돼도. 제가 어쨌든지 역사를 막 상상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평생 어려서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니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니요, 이거 먹어봐, 저 싫어요라고 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고기 먹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인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고기를 먹을 날이 있죠. 기숙사의 사감실에서 사감이 사는 그곳에서 살았는데요. 고기를 해봤자 돼지고기인데요. 이상하게 아버지가 저희 식구들 이제 오형제 둘러앉고 어머님 아버님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고기를 이렇게 가운데 크게 놓고 이제 먹으면 이상하게 아버지는 그 돼지 비계 있잖아요. 등 껍데기 비계 있는 쪽만 젓가락으로 이렇게 발라서 아이고 우리 막내는 비계를 좋아해 그러면서 저한테 이 비계만 계속 갖다가 줘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남의 반찬이나 이렇게 멀리 있는 반찬을 안 집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내 밥 먹고 국 하나 먹고 요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고기가 있어도 이렇게 쉽게 젓가락을 못 뻗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희한하게 비계를 좋아해. 비계를 좋아하면서 계속 비계만 갖다 줘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명령이니까 먹고 이러지만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그 돼지 비계만 꾸역꾸역 씹어보세요. 그 느끼하거든요. 물컹물컹하고 싫은데도 계속 비계만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를 참 훈련시키셨다. 그럼 저는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남자가 못 먹는 게 어딨냐고, 남자 입은 하수구라고 그 말을 받고 저는 또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자 입은 하수구다. 못 먹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가리는 게 있으면 안 되고, 하수구에 안 들어가는 거 봤냐? 많이 들어가서 막히면 막혔지.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아프리카에서도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부족들 속에서 들어가면서 그들의 음식을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그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셨고, 정말 처음 그곳에 정탐 가서 저들이 내놓은 그 음식이 쥐고기였어요.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먹은 외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국물 쪽쪽 빨아가면서 먹고, 그러니 저들이 못 사는 사람일수록 밥상 문화가 식구가 되거든요. 밥상에 한번 밥을 먹어야 그래야 친구가 되는데, 그렇게 먹어대는 외국 사람을 먹보라고 안 하고,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네,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네 라면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면서, 또 목사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느 집에 가서 무슨 반찬을 내고 전라도 반찬, 경상도 반찬, 이북 반찬 뭐를 나눠도 다 그렇게 맛있어요. 돼지 비계도 맛있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도대체 어떤 아비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어떤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을 할까 할 정도로 잔인하게 심지어는 4가지 몽둥이를 준비하셨는데요. 4가지 몽둥이가 뭐냐면 4가지로 이 백성을 때려 쫓아내는데요. 첫째는 죽이는 칼, 3절에 죽이는 칼, 또 2번째는 찢는 개, 3번째는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4번째는 땅의 짐승으로 갈기갈기. 원래 여호와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마주 대하셔서 향하여 드시고 얼굴을 비춰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니 죽이는 칼로 때리시고 찌르시고 찢는 개로 물게 하시고 삼켜버리는 공중의 새로 뜯기게 하시고 땅의 짐승으로 쫓겨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4절에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라. 6절에는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내가 지쳤다. 참기도 지쳤다. 7절 말씀에는 키로 까불러 날려버리듯이 내 자식을 끊어버리겠다. 8절 말씀에는 거리에는 과부들이 바다 모래보다 많으며 파멸시킬 자들 특별히 세울 것이다.
9절에는 대낮인데도 해가 떨어져 수치와 근심을 당하며 그 가운데 겨우 남은 자는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원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10장 이후에도 보면은 내가 휘파람을 불며 내 백성을 찾으리라, 내 백성을 찾으리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목자의 심정으로 흩어져 있는 양들을 휘파람을 불며 하면은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먹다가 목자가 부르신다고 달려드는 그 품이 하나님의 품인데 내가 저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대로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보면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의로운 오른손은 어디 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펴서 너를 쫓아내리라. 지쳤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찼어요. 한 절, 두 절 빼고는 다 그 말씀이에요. 총체적인 부패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결단이 맞짱 뜨고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가감한 부분이 별로 없이 그대로 전하려 했는데 조금 이렇게 제 삶을 이야기하느라 간증하느라 시간이 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유는 네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므낫세의 삶을 사느라고. 므낫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을 병에서 15년 연장받지 않습니까? 연장받고 나서 3년 만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15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 어린 나이에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누구보다 오래 왕위를 지냈습니다. 55년인가요? 55년을 왕을 지나면서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서 60, 70 살다가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어서 장수의 기회를 줘도 돌아서지 않고 고집 꺾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인 줄 알고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므낫세의 삶을 살아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우상을 새기고 몰록에게 자녀를 갖다가 불태워 바치고 전국 곳곳에 우상 덩어리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으로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전 되어야 될 우리의 가정을 물질의 우상으로 만들고 성공의 우상으로 만들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그 우상들이 잘한다 박수를 쳐주고 많이 벌었으니 성공하겠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세요. 교회도 큰 것이 자랑이고 많은 것이 자랑이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다 내가 지쳤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지쳤다. 하나님이 지쳤다니요. 그러면서 오늘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생각하고 싶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채찍을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니 포기했던 우리를 다시 건지시는 아버지의 기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편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만날 만할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길을 떠나라. 므낫세의 온갖 채워져 있던 우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삶의 통치자라 인정하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종적 말씀이에요. 엄포를 주고 경고를 하며 끔찍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무너지고 자빠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쳤다고 손을 놔버리며 쫓아내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한 우리들, 그저 하나님 아버지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올라와서 마음문 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통치를 사모하게 하시고, 찌꺼기 같은 냄새나는 우상들 세워진 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갑자기 입을 열어주신 간증의 부분을 빼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온통 오늘 본문은 깨트리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아버지이지만 눈물이 흐르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찌꺼기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잘라버리고 순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도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딱 하나예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말씀에 빛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특별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며 이런저런 진로를 위하여서 고민하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